학교는 무슨 과를 나왔는데? 저 심리학과랑 사회학과. 아,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한 거야. 예. 심리학을 공부했으면 또 불교 그거하고도 뭐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 면도 있겠네. 네, 연극치료를 했던 연극치료 공부를 했었는데요. 좀 같이 가면서도 다시 부딪혀서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심리학하고 이제 불교하고는 완전히 맥락이 같긴 어려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자아라는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쪽까지 가다 보면은 심리학하고 이제 좀 부딪히는 면이 생기지. 네. 심리학은 일단 자아라는 거에 대한 그를 부정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결국은 이제 욕망을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집착의 그 뿌리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나를 내세운 한에 있어서 나에 대한 집착이 버려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자, 이런 걸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태생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그런 명상이나 이런 심리학 같은 걸 보면, 대체로 끝에 가면 그 자아라는 문제로 또 이게 걸리더라고, 그게. 진화 이야기 나오고, 뭐, 계속. 네. 어느 정도 사실 감당이 안 되어서 자꾸 이쪽에서 어떤 개념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이걸 막상 또 액면 그대로 가져가자니 또 약간은 종교적인 또 약간 색채가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걸 또 그렇게 하기도 조금 어렵고 약간 그런 딜레마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성냄 버리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제 집착, 욕심 이런 것 쪽으로 가다 보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걸 건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저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증거 기반 치료로 어떻게든 그 간극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기법만 빼서 썼지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나아졌으면 돼라고 간간히 방어를 해오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불교계에서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기법만을 차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문들이. 그렇지. 지금 그 서양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 명상 기법만 가져가서 그걸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IMS라고 미국의 유명한 명상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제 그런 티처들을 상대로 해서 좀 교학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것도 뭐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이 비어서 좀.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서양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티처들이 다들 거기에서 막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는 풀어내는 방법은 사성제밖에 없어. 연기와 사성제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연기적인 관점, 이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기적인 관점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거든. 그 연기적인 관점을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 그걸 익혀나갈 것인가, 그런 방법론까지 이제 정리한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인간의 움직이는 원리가 8품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재미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야 움직인다는데 스님께서 당구를 어느 순간에 보고서 내가 저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재미? 그러니까
일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시스템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남들은 이게 재미가 아닐 텐데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당구가 재미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당구가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재미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만 있지 정확하게 재미가. 팔풍은 뭐냐면요. 네. 그 이세회의 칭기고락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세속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래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라는 건 이익과 이제 그것이 쇠락하는 거, 잘 될 때 안 될 때 이런 말이고, 이익이 있고, 그럼 칭기는 그 남을 칭찬하고 또는 비방하는 거. 네. 이건 남 앞에서. 그리고 고락은 이제 괴로울 때, 행복할 때. 그리고 이제 회에는 그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이제 남을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거,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 팔풍이 벌어져야 이제 깨달음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재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미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일이나 대상, 그걸 즐김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 그거를 이제 성취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하면서 수학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즐거움이에요. 당구를 칠 때 오는 즐거움, 사람들하고 같이 놀 때 오는 즐거움, 이런 게 다 이제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불교 수행은 재미있게 해야 된다 할 때 그 재미는 벗어남의 행복이에요. 그런 욕망을 쫓아가서 일어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 이제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그런 평화로운 행복, 고요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 맛을 알아야 그 맛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래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쉽게 가르쳐 달라 하는데 솔직히 쉬운 길은 없어요. 쉬운 길 있으면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 쉽다고 하고 쉽게 가르쳐 준다 하는 건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해준다는 의미지. 그거는 자기가 결국은 그걸 가야 되는 거는 똑같은 자기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쉬운 길은 없고 바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길을 가면 최고 빠른 길인 건 맞아.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가장 경절문인데, 보통 뭐 이래 사람들 자꾸 이제 꼬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 쉽게 해준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법을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어려운 길이지만 만약에 그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재미를 느낀 사람은 어렵다고 몰라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 나도 그 미얀마 있을 때 그 한 2, 3년 있는 그 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음식이나 기후 이런 건 안 맞았지만 거기 사는 생활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부하면서 오는 그 재미 때문에 그 외적으로 힘든 거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이런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뭘 일하면서 즐겁고 이런 것도 일종에는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오는 즐거움이라서, 그거는 뭐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건전한 행복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자체도 이건 욕망을 실현하면서 원하는 걸 하면서 오는 행복이고, 그런 걸 놓고 이제 그냥 수행을 욕망이나 성냄이 버려지면서 이게 딱 마음이 균형이 잡히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움으로써 오는 행복 있잖아요. 그 행복을 이제 맛을 보고 그 행복을 수행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희열과 행복이라고 할 때 거기서 희열과 행복은
그냥 희열 행복이 아니고 내깜마 수카라. 내깜마라는 게 이제 그 출리거든요. 출리. 내깜마. 이거는 이제 벗어남.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행복은 까마수카요. 까마수카. 까마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행복. 그래서 왜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 욕망을 버리기 힘드냐 하면요. 욕망에는 달콤함이 있어서 그래요. 욕망에도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은 이제 행복은 행복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괴로움을 유발하는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달콤한데 먹으면 독이 있다 이거야. 그 안에. 무슨 독이 담긴 건데 맛은 달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죽을지도 모르고 자꾸 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내깜마 수카라고 하는 출리의 행복은 독이 없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유일한 독은 무상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죠. 그 까마 수카하고 이 내깜마 수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헷갈리니까 행복하면 된가요?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인생은 고라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까마 수카뿐만 아니라 내깜마 수카. 그러니까 까마는 욕망으로 인한 행복.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깜마 수카는 출리의 행복인데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복이든 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 행복한 느낌이거든요. 그게 욕망의 행복이든 간에 그거의 출리의 행복이든 간에 그게 행복한 느낌인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 따라 일어난 거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느낌조차도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욕망의 행복을 대체하는 행복으로서 내깜마 수카를 이게 좋다. 너 이거보다 훨씬 좋은 행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싹 이렇게 좀 꼬드기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하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복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선정의 행복 또는 이제 이런 출리의 행복조차도 무상하다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니까 그런 느낌에 끄달리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살면서 그런 느낌에 많이 쏟고 살아요. 계속 그 느낌에 쏟고 사는 거죠.